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아가서 1장 6절, 7절 말씀 나누었죠. 신부가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신부가 그 영적 위기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거기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지난주 신부가 맞은 영적 위기 5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신부의 죄성이 드러났어요.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지체들이 흘겨보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무딘 교회 리더들이 화를 내게 되죠. 세 번째는 너무나 과도한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의 심령,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5번째, 예수님과는 얼굴을 가린 채로 대하는 먼 관계가 되었다는 거. 여기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거. 내 심령을 지키지 못한 거. 그리고 예수님과 얼굴을 가린 채로 대하는 먼 관계가 된 거.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상황에서 신부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 겁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 당신께서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친구, 사역자들이죠. 예수님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자. 이렇게 멀리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친밀하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지금 신부는 너무나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치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고 정오에 쉬게 하는 곳. 6절에 햇볕이 나왔죠. 스트레스, 압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햇볕은 압박, 스트레스. 이 햇볕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가장 강렬하게 쬐일 때가 정오죠.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가장 극심할 때 그때 안식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양들은 충분하게 목자가 먹여주는 꼴을 먹고 이렇게 배가 부르면은 정오에 이렇게 들어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충분하게 먹게 되면은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부가 그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신부를 부르시는데요. 지금 신부는 죄성이 드러났어요. 연약한 점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들은 흘겨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딘 리더들은 노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런 신부를 부르는데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더 좋아요. Fairest woman of woman, fairest of woman. 어여쁜 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airest는 최상급이죠. fair의 최상급입니다. fair, F-A-I-R. 어여쁜, 아름다운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을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5절에 보면은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영적으로 미숙한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우리가 비록 죄로 검을지라도 그 죄성 때문에 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존재라는 거.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신부가 비록 죄성으로 그 연약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는 눈총을 받고 눈을김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지체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나와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그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신부의 정체성.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신부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를 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고 너는 거기서 안식할 것이고 친밀함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두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 세 번째,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죠. 혼자 양이 아니에요. 양떼,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무리와 함께 있어라.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목자들, 노에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을 그 노의 반응에서 그렇게 포도원지기를 삼는 그 미성숙한 목자들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탈진이 됐는데 내려놓고 그만 쉬어라.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죠. 너의 염소 새끼, 조그만 섬김이라도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이 있어요. 그때 자원하는 심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고 죄성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리더들은 화가 났고요. 지체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흘겨보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냥 딴 사람하고 같이 안 하고 혼자 있고 싶어. 고립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연약한 리더, 미성숙한 리더,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싶지 않아.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더 깊은 친밀함과 성숙함을 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무리와 함께 있으라. 고립되지 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잠언 18장 1절 보면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청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리와 함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무리와 함께 있으라. 두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아무리 연약한 목자들일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너의 죄성과 연약함을 내가 다루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너의 작은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작은 섬김을 포기하지 말고 해라.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에 더욱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큰 사역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엄청난 명예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커져서 더 그 큰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티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흘겨보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험담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도구들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게 티 없게 만드시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는 것은 상이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할 때 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 사랑으로 나아가면 그 역사되는 모든 어두움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